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7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이루시리라. 27절 같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내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증거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이지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정말 조금이라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롭고 영광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누구를 혹시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야속하다, 섭섭하다 그랬던 적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자기를 미워하라 그랬죠? 자기를, 너 때문이야 가 아니라 나 자기 뭐를 미워하라고? 부식해. 우리 한글 성경에서 영혼, 혼, 목숨, 생명, 때로는 영으로 번역되기도 한 이 번역이 그 세상 말로 중구난방이에요. 이러한 자기의 푸시케를 미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푸시케는 육체의 소욕을 좇아서 나오는 것이 푸시케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영으로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셔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인가요?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한글 성경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영혼 푸시케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푸뉴마다. 영 없는 몸이 죽었다. 죽었다. 영 없는 몸은 죽었다.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처음 들은 것 같아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그 펄펄 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정치인이든 운동선수든 또 어떤 각 분야에 뛰어난 예술인이라도 또 각 분야의 어떤 사람이 예능인들이라도 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신 살려주신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어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죽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영이 살아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뭘로 살아갑니까? 푸시케로 살아간다. 자기의 생각, 감정, 어떤 결단, 의지, 계획.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또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렇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 삶도 고귀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될까? 그저께 저녁에 우리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동창회 모임 이후에 잘 지내고 있냐? 어쩐 일로 전화했어? 잘 있는 거야 해서 전화했어. 우리 이제 친구한테 전화했어. 나 밥 잘 먹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내가 아플까봐 전화했구나. 뭐라 했어요, 그 친구가? 다들 전화를 안 한대요. 병원에서 한 3개월 됐죠, 벌써, 그죠? 한 3개월 돼 가요. 당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친구가 57살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위로해 주지만은 속으로는 다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 저 친구를 몇 개월밖에 못 보는구나. 우리 이렇게 한번 모였지만 다음에 초성 때 와야 되나? 그래가지고 전화를 못 한대요. 아프다 할까봐. 그럼 뭐라고 위로하네요, 그죠? 이미 현대적인 의학으로는 벌써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오늘 밥 잘 먹고 있어? 제가 가서 지난번에 도는이 친구가 가서 그랬잖아요. 잘 먹어야 된다. 하여튼 대부분 암 환자들이 뭐라고요?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영양실조로 죽는다더라. 그렇게 햇빛을 많이 봐야 되고 걷기 중심으로 해서 하루 한두 시간씩 운동해야 되고 땀 흘려라. 잘 먹어라. 잘 먹고 있어? 잘 먹고 있어. 그래서 그 친구도 약간 우스운지 통화 끝 마무리가 웃더라고. 내 한번 갈게. 와. 근데 본인의 심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직 애들이 둘인데 아직 장가도 하나도 못 보내고 죽음 앞에 초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조금 늦게 죽는다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나를 받아 놓았습니다. 우리 다윗은 요즘은 안 해요. 149세까지 사세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과 집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앞으로 건강하게 한 25년, 30년을 살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50년, 60년 후에 다 끝나잖아요. 우리 예슬이는 조금 60년 후, 조금 더 한 70년? 그 정도? 그렇죠? 자, 예수님은 이때 나이 몇 세시라고요? 이제 32세, 33세 정도.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니까 이제 바로 예루살렘 올라가 33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민망한다는 것은 뭐냐? 여기는 타라소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타라소. 우리 한글 성경은 마음이랬지만은 여기 원어에 보면은 푸시케. 내 영혼이 아주 동요하고 있다. 동요. 막 뭡니까? 막 떨린다. 이런 떨린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트러블 이렇게 씁니다. 트러블. 완료형으로 쓰여졌는데 영어 성경도 트러블 도 해가지고 막 떨리고 막 그 소유가 일어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시지만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그냥 자연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과정을 겪으셔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25절을 지난주에 보다가 말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자기 푸시케를 사랑하는 자는 필레오로 사랑하는 자,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 친구로서의 우정을 갖다, 애정을 갖다, 좋아하다,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필레오 사랑이다. 필레오 사랑이다. 그래서 이 필레오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끝까지 베드로가 뭘로 대답했습니까? 내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의미는 나중에 이 요한복음 21장 가서 아주 먼 훗날에, 이렇게 가면 먼 훗날에 보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기의 푸시케를 사랑하는 자. 그러면 자, 이 세상에 지금 한 70억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뭡니까? 자기 필레오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까? 자기의 필레오를 푸시케, 그죠? 푸시케를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를. 그래서 디모데후서 잠깐 봅시다. 3장인가 4장인가 한번 봅시다. 여기를 보고 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리고 이제 4절에 가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도 바울 선생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할 것이다. 고통한다.
이 고통한다는 의미는 지금 안 보겠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 중심으로 사랑할 때가 사랑한다.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때가 온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2절에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그렇죠? 다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십계명에도 보면 우상을 만들라가 아니라 만들지 말라 하실 때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그런 말씀하시죠.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하며 돈을 좋아하죠,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자기 사랑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자기 배를 채우려면 좋은 걸 자기 속에 채우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가꾸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외모를 멋지게 하려도 멋있는 좋은 옷을 사 입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기 사랑, 돈 사랑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사랑이 아니라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쾌락 사랑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 4절에 보면.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그래서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요, 뭐예요? 여름철 되면 그냥 바닷가에 보글보글 바글바글, 그리고 공항에 터미널이 보글보글 합니다. 제가 이렇게 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외국을 안방에서 건너방 건너 다니는 것처럼 다닌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5대양 그 6대주, 그죠? 6개 대륙으로 갈라놓으셨어요. 과학자들이 6개의 그 6개 대륙을, 그렇죠? 아시아, 뭐 북아메리카, 뭐 아프리카, 유럽 이런 데를, 오세니아주 이런 데를 다 이렇게 그 생긴 형태를 다 비교해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걸 맞춰 보니까 딱 맞더라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맞춰 보니까 이렇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언제 떨어져 나갔느냐? 그걸 누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걸 어떻게 떼놓습니까? 그렇죠? 원래 한 개의 대륙이었다 이렇게 말하고들 있어요. 보지 않았으니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게 서로 갈라지게 했다면 건너가지 말라는 거예요. 건너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이런 공간들을, 지역들을, 물론 짧은 거리는 헤엄쳐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리를 놓아서 건너갈 수 있지만은, 사람들은 뭘 만들었습니까? 배를 만들고, 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뭘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공간들을 지나다니느냐. 다 뭐를 위해서? 고대 세계에서는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즉 상업과 장사의 목적으로. 오늘날 또 뭡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다 한국. 시원한 북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몽골 가면 참 좋다 그래요. 몽골. 러시아는 제한된 것이 많은데 몽골은 이렇게 우리나라보다도 경제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몽골이 저기 중국과 이렇게 남쪽으로는 중국과 그리고 북쪽으로는 어디게요? 러시아하고 이렇게 접경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가면 참 좋다 그래요. 너무 좋다 그래요. 너무 좋아. 몽골 같은 나라는 쫙 날아갑니다. 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깨끗해요. 너무 좋다 그래요. 또 겨울에 추우면 어디로 가요? 하와이. 또 하와이는 좀 비싸게 가는 거고, 저렴한 비용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어디 많이 가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베트남, 태국. 국내 여행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너무너무 멋있게 다. 근데 그것이 다 보면 뭡니까? 예, 푸시케를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푸시케를. 그렇죠? 푸시케를 위해서. 물론 그 몇 년 전에 아주 그 광고의 카피 문구, 열심히 일한 당신 뭐하라? 놀러가라? 아니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아주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부자 됐어야 해서 BC카드, 그죠? 부자 됐어야 아주 그냥 또 한참 유행했었습니다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가지고 참 사람들 보면 멋진 문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금해 오신 지역들을 건너다니는 거예요. 배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런데 구약시대에 보니까 한 인물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배를 이용해서 수많은 물품과 사치품을 들여왔던, 애국과 물물 교환을 하면서 조공을 받던 한 인물이 그 사치품 때문에 망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들을 주셔서 정말로 당시에 그 고대 금동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혜를 배웠고, 현자들이 와서, 그리고 부와 부귀가 명예와 모든 것이 아주 최고의 지점에 올라갔습니다. 최상위까지.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었고, 여러 나라의 뭡니까? 공주들을 보내서 솔로몬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났습니다. 지혜도 넘쳐났고,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그렇죠? 여자도 넘쳐났고, 그냥 금과 은과 온갖 보석과, 그리고 보면 또 뭐예요? 그리고 보면 성경에 보면은 그 원숭이들을 수입하고, 성경에서는 잔나비라고 그랬습니다. 잔나비, 공작, 말들 다 수입해서 환락 속에 살았습니다. 환락 속에.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배를 통해서 다시스에서 오빌에서 금을 수입했습니다. 수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가져오는 거예요. 광산을 개발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솔로몬의 통치와 그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륙들을 만약에 창조 이후에 어떤 분들은 노아 홍수 때 나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모릅니다만은, 나눠 놓으신 것은 뭡니까? 그 주어진 대륙 안에서, 그렇죠? 거기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 안에서만 뭡니까?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대륙을 건너가기 다닐 때에 그 사용했던 도구, 인간이 만든 도구, 배가 나오는데, 배, 그렇죠? 배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으로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정복을 위함이라든가, 또 뭐예요? 상호, 그리고 어떤 것을 수입하기 위한 자기 부식기를 사랑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배를 이용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뭐예요? 배가 제일 먼저 하나님 보시기 귀하게 나온 것이, 긍정적으로 나온 것이 뭡니까?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배를 타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서는 건너갈 수 없는 지점을
물론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 정도는 잡았지만 건너갈 수 없는 지점을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배를 타고 이용하는 거예요. 배를. 복음을 위한 것은 뭐예요? 자기 부시키를 위한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무슨 단어일까요? 네,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단어가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 우리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첫째 시간이 허비됩니다. 그렇죠? 네, 시간이 허비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교회마다 보면 전도용품을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들어요. 어제 사실 이 찬양하러 나왔는데 못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 앞에 거기 내가 서는 자리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그라인더를 가지고, 그라인더입니까? 그걸 뭐 철을 끊는, 절단하는 소리, 그리고 냄새, 그리고 차가 와 있어서 이렇게 한참 기다렸다가 그냥 팻말만 세워놓고 한참 있다가 그냥 철수했는데, 보니까 그 앞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박스가 있고 거기다 이것저것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신약 성경이 한 권 떨어져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최장로님 아마 나눠주신 것이 아닌가. 근데 안 봤죠, 그죠? 잘 안 봤습니다. 그래서 최장로님 지난번에 말씀하시길 성경만 주면 안 봤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간단하게 뭔가 물티슈 한 장이라도 이제 작은 팩이라도 하나 넣는다. 그러면 받아가더라. 그래서 성경을 제가 싹 다 가지고 왔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자, 전도하려면은 뭡니까? 비용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사도 바울처럼 못하지만은 또 많은 고초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과정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보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그런데 유앙겔리조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단어는 뭐냐? 신약 성경에 보면 중간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간태는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태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까? 예, 옛날에 어른들이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왜 공부 안 하냐? 공부를 못 해본 분들은 공부 안 하는 애들 보면 참 답답해요. 진짜. 나는 그렇게 공부를 못 해봤는데 할 기회가 없어. 너희들이 왜 공부 안 하냐? 우리나라의 그 사회 구조적인 특징은 하여튼 공부를 잘하면은 뭡니까? 출세길이 열리는 겁니다. 출세길이 열려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정말 개천에서도 용이 나옵니다. 개천에서도 용 나. 이런 표현이지 그렇지만은 그렇게 정말 비난하는 집안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놀랍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꼭 공부만 아니라도 뭐 한 가지만 잘해도, 그죠? 한 가지만 잘해도 정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자, 공부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태가 쓰여진 것이, 대표적인 것이 어떤 단어냐, 어떤 표현에 중간태가 쓰여지느냐? 절하다. 그렇죠? 절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높이는 대상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에게 어떤 혜택이나 긍휼이나 특별한 은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절을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대상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이 가서 뭐예요?
뭐 108배를 하고 뭐 몇 번 절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절을 하고 그래요. 예. 우리 예담이가 그 전에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설 땐가 절을 넙죽넙죽 하니까 돈을 10,000원씩 주시니까 나중에 명절 안 할 때 왔어요. 그러고 와서 뭐예요? 절을 넙죽했어요. 그래서 절을 안 하니까 눈이 뜨고 왜 절을 돈 안 줘요? 자,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절을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절을 했죠, 그죠? 자기를 위해서 절을 했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니까 그래, 네가 절 돈 받으려고 절했구나, 줄게 하고 그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나오니까 입이 함지만 해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뭡니까? 중간태다, 중간태.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길게 돌아서 왔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사실 보면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또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그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제 그 여러 선교사들이 있지만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던 뭐예요? 토마슨 선교사 26세의 나이로 대동강에 그때 대원군의 정책은 뭡니까? 예수를 배척한다. 예수를 배척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국 세력을. 집사님 저 좀 보세요. 네. 근데 그 대동강, 그죠? 평양 옆에 대동강,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1800 몇 년도인가? 1800 몇 년도죠. 26살 나이, 26살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어린애잖아요. 어린애잖아요. 우리 나연이 예담이가 26살 돼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천방지축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어둠의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애국배가 그 당시에 보면 양놈배가 들어오니까 포를 쏘고 해가지고 그때 포는 조잡했지만 그래서 배가 불에 타고 하니까 그러면서 군사들이 진격합니다. 포졸들이 군병들이 그래서 배에서 내리면서 자기가 창에 찔려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전달해주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 이후로 재밌는 일이 있었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아무개 포졸이 자기에 전달해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보니까 종이니까 너무 종이가 귀한 때니까 한문 성경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갔다가 도배를 했어요. 벽에도 바르고 천장에도 바르고 막 갖다가 여기저기 발라놨는데 그래도 그것이 찢어놨으니까 어느 정도 차례대로 발라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심심하니까 누워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에 크리스찬들이 뭐 20%다. 옛날에 25%다. 20%다. 했는데 지금 그 정도도 안 됩니다. 인구 5천만을 친다면은 20%라면 1,000만 명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큼 될까? 각 교단에서 발표하는 그리고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파 그렇죠? 불교, 가령, 뭐, 유교, 또 여러 종파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 종파의 신도들은 얼마입니다. 하고 발표하는 숫자를 합치면 우리 남한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중에 가령 한 20% 1,000만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요한복음 12장에 우리가 지금 몇 절 보고 있죠? 5절처럼 5절 말씀처럼 이 코스모스 세상에서 자기의 푸시케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큼 될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끔 실수하고 엉뚱한 일 저지르면 가슴을 치면서 이 축구야, 이 바보야, 이 쑥매가, 젠생아, 천치야. 어떤 사람이 왜 사냐? 자기를 향해서 살아서 뭐하냐? 그렇게 하고 말하지만요. 돌아서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하는데 전 교단을 치면요. 요즘은 여성 목사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정말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평신도들을 제외하더라도 과연 그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자기의 푸시케의 소욕을 미워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큼 될까?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큼 될까?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극히 적은 숫자가 아닐까. 그러나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자기의 푸시케를 뭡니까? 미워하는 자. 주격입니다. 농동태고요. 왜?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이 코스모스 세상에서, 돌려받는 세상에서 자기의 푸시케를 미워하여야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스 조의 그 상태로 자기의 푸시케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보존한다는 것은 휠라소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휠라소라는 것은 가령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를 감옥에 헤롯이 가뒀죠, 그죠? 가뒀습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감옥에 단단히 지키는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무덤을 지킨다. 예수님 무덤을 지킨다. 휠라소입니다. 휠라소.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아니다.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3분설과 2분설이 있다. 뭐 짧은 시간에 너무 어려운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것은 다 안 잃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립니다. 이사 갈 때가 보면 우리도 그래 저도 그러하지만 못 버려요. 끌고 다니고 이렇게 집사님 가까이서 보면 깜짝 놀라요. 진짜 이 사람이 여러분들 저 어떻게 다 가지고 다녔지? 어디서 뭘 뒤져서 뭘 찾아서 뭘 또 가져나와. 근데 그게 다 쓸모 있는 것들인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짐이 되고 다시 만지고 다시 뭐 해야 되고
다시 건사해야 되고 그 좁은 공간에 다 차곡차곡 갖다가 넣어놔야 되고 언제 더 못 버려? 노인 될수록 못 버리더라고요. 버려야 됩니다. 목회교회에 사시다가 지금 의정부 쪽 인가가 계신 김육조 집사님, 그죠? 딱 일하시다가 그 농장 하시다가 힘이 들고 하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꽉 바꾸고 집과 2,000평 되는 그 농장을 아파트 하나 바꾼 거예요. 집이 잘 지어졌습니다. 개드릅나무 심고 농장에다가 엄나무 심고 뭐예요? 그 모루를 심어서 수확이 많았어요. 아주 그 옆에 바로 뭐예요? 계곡이 있었고 아주 좋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힘이 붙이는구나.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냥 3억 7천 쳐서 5억 내놨다가 3억 7천 쳐서 군포에 있는 아파트하고 딱 바꿨어요. 그걸 가버렸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정리했습니다. 저한테도 액자도 주시고 선물 받았던 그 좀 비싼 도자기도 주시고 돌도 주시고 남이 버린 걸 제가 끌고 다녔는데 그 도자기는 조목사 가서 퍽 깼고 그 방에는 한 30만 원 한 거래요. 조목사가 퍽 깼고 돌은 지난번에 이재한 친구가 가져갔고 완전 오석이 아니라 약간 청석 계열의 오석인데 앞에 있던 거 그걸 혼자 들 수도 없잖아요.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가져갔습니다. 그 앞에 있는 돌 그런 거 가져갔다고요? 예 우리 그 이재한이라는 시의원 가져갔습니다. 그 집사님 못 가져가 무거웠어요. 못 들어가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보면 못 버리면 돌아가실 때까지 못 버려요. 자기 뭡니까? 푸시케에 붙들려 있습니다. 푸시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시케. 그런데 왜 못 버리냐? 뭔가 채워지면 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뭔가 채워지면. 제가 늘 비유드리잖아요. 우리 집에 좋은 냉장고가 왔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 바꿀 때 됐어요. 예슬 태어날 때 이제 장모님하고 처남들이 오셔서 사줬는데 자 지금은 저거 못 버려요. 왜? 못 버릴 수 없죠. 그죠? 근데 누가 만약에 한 200만 원짜리 정도 줘야 200만 원 정도 줘야 사는 사실인데 누가 한 6, 700만 원짜리 집사람이 노래하는 그걸 사줬다. 그러면 지금까지 귀하게 애지중지물로 드럭드럭 썰어놨지만 저것은 당장 뭐가 됩니까? 찬밥 신세가 되는 거고 고물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냉장고 가져온 그 기사들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가져가세요. 제가 그럴 거예요. 여보 저 한쪽 구석에 놔둘까? 놔둘 데가 어디 있어요? 뭐 당장 그러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푸시케를 미워하려면 푸시케를 지배할 수 있는 푸시케 저 넘어 있는 영적인 것을 얻고 영적인 것이 채워지고 영적인 목표를 발견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푸시케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 같지만은 뭐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참 인간의 생각이 역설적인데 그것을 휠라서로 보존한다, 지킨다. 오히려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영생하도록 푸시케 상태를 더 나은 상태로 더 깊게 보면 완전한 상태로 지키고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시간이 금방 갔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아이오니스 조회
자,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완전한 영생을 얻는다 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영생은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주어지는 영생은 영의 구원이다. 영. 그리고 혼의 구원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루어 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소테리아, 구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즉 결과, 헬라어로는 텔로스, 종결지, 어떤 뭐예요? 일의 상태의 한계점. 그래서 텔로스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나무를 심었다, 가꿨다,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열매가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그걸 텔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텔로스를 신약 성경에서는 세금이에요. 세금. 어떤 세금이냐? 이 재산세 같은 그런 부동산에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 통행세입니다. 통행세. 너가 이 길을 다녔느냐, 고속도로를 탔느냐? 그러면 세금을 내. 빨리 왔지 않느냐, 편하게 왔지 않느냐. 좀 불편하더라도 국도로 왔으면 그냥 국도로 프리패스지만, 고속도로 이게 비싸게, 물론 국도도 비싸게 옛날에 비용을 지불하고 닦았지만, 시설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 프리패스로 이렇게 쉽게 고속도로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들어올 때 멋있게 들어왔지? 그러면 나갈 때 돈 내고 나가. 이게 텔러스예요. 세금. 통행세예요. 우리 믿음의 텔로스는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뭐예요? 혼의 구원이다. 영의 구원은 소조. 혼의 구원은 뭐예요? 소테리아.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을 받아야 육신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부활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그 영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누구나 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 그런데 여기서 의인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남으로 죄 없다 한 의롭다고 칭함받은 의인이 아니라, 여기 보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성격이나 행위에 있어서 공정하다. 성격이나 행위에 있어서 공정하다. 행위의 성격. 우리가 그러죠. 마음을 똑바로 먹어라.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때로는, 야,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안 믿는 것보다 더하냐? 막 이런 소리도 가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것이. 우리도 그럴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또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희들 행동 똑바로 해.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는 칭호가,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예수님의 피로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의의 칭호가 있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거룩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후자입니다. 후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요, 하나님이, 좀 죄송합니다만요, 좀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미국에 많이 갔는데 어떻게 갔느냐? 처음엔 관광, 유학 비자로 갔습니다. 유학 비자. 그래 갈 때는 뭡니까? 3개월, 6개월 만에 1년 후에 가겠다. 그래 갔습니다. 근데 갑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왜?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
예? 접시를 닦아도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더 멋있게 살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그 숨어버려요. 안 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 대사관 같은 데서 어떻게 안 되겠다. 이제 강화했죠. 뭐냐면 한국에 아무 연고나 돈이 없는 사람은 안 보내주겠다. 연고나 뭐예요? 재산이 있으면 돌아올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지금 미국 가겠다면요, 특별히 초청을 받고자 하면 아니면요,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떻게 제 앞으로 좀 이렇게 아파트가 저한테 잠깐 있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야 미국 가는데 좀 많이 간다면 좋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나중에도 그렇게 해놔도 가서 안 들어오니까 숨어서 미국에 숨어버려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 와서 뭐 하냐? 나 그림 그려.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린다는 게 뭐냐? 식당 가서 접시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퐁퐁이 묻혀서 싹싹 닦으면 그 그림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림 그린다. 뭐 어떤 사람 붓글씨 쓴대요. 그 뭐냐? 거리 청소 빗자를 들고 거리 청소하면 글씨가 되잖아요. 어떤 이상한 글씨가 붓글씨 쓴다. 큰 붓을 들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10년, 15년 지나면은 이제 뭐예요? 특별히 이제 미국 그 규제를 풀어줍니다. 너가 이만큼 우리나라에 숨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니? 그래도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을 게 아니냐 해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또 그렇게 와서 여행 비자를 받아와가지고 막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얻어지는 의가 있고,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위나 성격이나 행위면에서 정말 공정하고 발라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 이 두 가지 의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들이 좀 기독교에서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계는 사실 전자에 말씀드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의로워졌다. 이것만은 너무 강조하고 이 한 가지만을 매달려 있어요. 여기 빠져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라는 말도 거의 못 꺼내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보면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유다서 21절에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라. 그리고 가령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15절에도 보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할 때 다 가정법입니다.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다. 자, 가령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 때도 보면 완료형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또 가지고 있다. 계속 반복의 의미입니다. 영생이 계속 보급되고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이. 아니 우리가 아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함부로 못 들어간다. 그런데 아니 어디 좋은 회사, 인류 회사에 들어가는데도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못 들어갑니다. 예? 구경 갈 수, 대학교에 구경은 갈 수도 있어요. 구경은. 예? 그럼 모든 것을 누릴 수는 없잖아요.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너무나 복된 것인데 영으로 얻는 영생이 있고 영과 혼이 하나 되어서 육체적인 완전한 부활을 이루어서 얻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니스 조의 영생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다. 공급. 로마서 5장 21절에서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즉 생명조의 생명, 에코, 있고, 에코,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도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직설법이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았을 때 내 속에 생명이 시작되었는데, 그렇죠? 생명이 자라나지 않았는데, 강아지 눈 뜨는 것만큼 그보다도 다 적은 것인데, 미미한 것인데, 이런 생명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이 생명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영의 구원은 있지만은 혼의 구원을 성경은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코스모스 세상에서 자기 푸시케를 사랑하는 것은, 필리오로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리는 것이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푸시케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코스모스 세상에서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 뭐예요? 자기 푸시케를 미워하라.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푸시케 소욕을 물리치고 싸워서 영을 쫓아가라.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을 쫓아가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건 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우리는 사실 보면 원래는 뭐예요? 우리의 혼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혼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죠. 그죠? 마귀 인도를 받는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한 번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뭡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의 훈련을 한다, 이런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여야만, 아들이어야만 뭐예요? 상속받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여기서 보면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단어는 아고라는 단어. 아고. 따라합시다. 아고. 아이고가 아니고요. 아고는 원래는 짐을 싣다, 운반하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거였지. 짐을 싣다, 운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갈 때, 그죠?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아이들이 어디 데려가지 않습니까? 데려가잖아요. 아빠 어디 데려다 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짐을 싣고, 옛날에는 뭐 이제 다른 뭐 수레나 이런데 짐을 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운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간다. 인도하신다. 그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내가 가고 싶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가고 싶어 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대부분 수동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우리가 능동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수동태 디포넌트가 쓰이는데, 여긴 디동태,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데 한 번 인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현재 직설법, 같은 행위가, 같은 일의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함을 하시고,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어요. 1시간이 갔어요. 설교한 지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 부식회를 미워하라. 그래야 할 때에 영원한 생명 상태로 부식회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생각이 나게 하시고,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묵상하게 하시고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세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각성시켜 주시고, 우리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뜻을 조차 순종하여서 날마다 혼과 육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